예,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다양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 죄는 종교적인 사람들, 기독교에서 맨날 죄인 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누가 사람이 그렇겠느냐, 죄인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교회에서는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돼서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문화적인 특성 때문일까? 아니면 복음의 그 빛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보세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애써 피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잘 살아온 것 같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이 죄 문제가 큰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죄의 적극적인 성격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멸시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자신을 세움으로써 적극적인 반역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말 자체, 그러니까 죄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이 자연 법칙에 어떻게 보면 운행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 하에서 움직이면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보편적인 도덕법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악과 나무로 표현된 거고, 그것이 십계명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자연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법 사상이 온 세상의 사실은 헌법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보편적인 자연법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에 따라 살 때 자유를 누리는 거지,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법칙과 반하는 방식으로 살게 된다면 그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떤 정권도 그렇고 어떤 당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다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게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한계를 넘어서면 그는 이제 어떤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연법 안에서 섭리적 심판의 원리들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50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나는 산다, 그렇게 뛰어내린 무모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자연법을 어기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기도 하고 또 무지하기도 하고 강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도덕적 규범이나 자연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얽매이게 돼요. 그러니까 더 구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삶의 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은 인간 본성의 양심에 새겨져 있고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자들도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편적 도덕률로서의 자연법은 인간의 합의로 결정되어서 공표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법은 우리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발견되는 것처럼 도덕법도 그냥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부모를 죽여라, 이런 문화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 경험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법을 범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은 뭐냐? 그러면 죄책감은 죄를 범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죄와 죄책감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관성은 있죠.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기는 하지만 어떤 그 죄책감 자체가 죄는 아닌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간혹. 그러나 우리가 죄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죄책감은 주관적인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객관적인 법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계의 온 우주의 최고의 법 제정자이고 최고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법과 달리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의로우심과 온전하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자연법은 창조 언약이 반포된 일에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 됐어요. 객관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란 사람이 그 법을 어길 때 짓는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래서 최고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현실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다 무시하고 살아도 돼요. 자기가 그냥 내가 하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지멋대로 살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기 양심에서 이 자연법이 작동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언약을 배반하고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도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조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죄책감과 관련해서 늘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책감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런 사람들 보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해요. 패스라는 말이 헬라어 파토스에서 나왔는데 감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인데 그런 죄책감 자체를 안 느끼고 그냥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다 공감하고 죄책감도 느끼지만 그걸 다 무시해버리면서 반사회적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죄를 지면 죄책감이 있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게 그냥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증거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죄 주관적인 증거가 저의 결벽을 입증해 주니까요.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유죄가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항변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주 극도의 나쁜 사람들에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똑같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에레미야 7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만 에레미야 7장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가 그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 다 때려 부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예배가 이제 회복되었고 개혁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하다. 이제 평강과 번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율법의 원리, 자연법의 원리,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궁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이렇게 모든 악을 피 흘리지 말고 등등의 수많은 일을 하라고 하는데도
전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드린 황소의 제물을 받았고 어린 양의 제물을 받았는데 그거 받으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했는데, 예전에 80년 동안 엉터리로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제대로 했잖아 라고 하면서 기뚱해도 안 듣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절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죄를 짓고자 와서 그냥 계속 제사 드리고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우리는 몰라도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소시오패스처럼 다 무시하고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더 도둑질 하려고, 더 간음하고, 더 나쁜 짓 하려고, 강도의 서울로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인데 오히려 그 짓을 하려고 더 열심히 종교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온갖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괜찮다, 모든 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시대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시편 78편 5절과 8절을 말씀했을 때 너희 열조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가? 실제로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극우 반지성주의를 얘기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사람들처럼 죄책감마저도 갖지 않는 교회가 죄에 대해서 그냥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죄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서도 자신들은 다 잘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탄 기독교는 사람들의 양심을 무디게 해서 소시오패스처럼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죄에 무감각하고 죄책감마저 없는 이들이야말로 집단적인 소시오패스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마음이 안악하고 강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팍한 자들은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관적인 그런 죄책감을 근거로 죄가 없다고 하는 교인과 교회들은 바로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객관적인 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죠.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도로교통법 다 나오잖아요. 신호등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최고 속도가 어떻고, 스쿨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의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적어도 그런 정도의 그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만 면허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에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티끌에서 그들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짝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언약의 법을 주셨어요. 이보다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언약법에 따라서 살 때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누렸어요. 그리고 이 타락한 후에도 이 언약법의 규정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연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언약법은, 자연법은 십계명 이렇게 데이비드 반드 루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법은 십계명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원리로 표현되고 요약될 수 있다. 창조 언약에 나타난 자연법은 사람을 하나님과 자기 동료 피조물을 향한 창조적이고 사랑이 깃든 관대함이 충만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 속에서 주어졌던 언약법, 자연법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료 이웃을 사랑하고 관대함으로 살도록 그걸 충만케 하시려고 이 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그 재판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실정법을 어겼느냐 못했느냐 그걸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실정법을 어긴 그 증거를 내놔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실정법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현실적인 제도로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정부에서 공표를 했던 그 법이 실정법이에요. 그리고 또 판례로 남아있는 것도 대법원 판례도 실정법이에요. 지금 현재 그걸 인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법을 실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실정법도 실정법과 자연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실정법에 대해서 실정법을 이렇게 어겼는데 그게 자연법에서는 맞는 행동이야.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지금 강도가 들어왔다고 쳐요. 강도가 들어와서 폭탄을 들고 와서 우리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가서 용감하게 그 강도를 죽였어요. 예. 죽였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이는 실정법을 어겼지만 전체 사람을 살리는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서 그걸 자연법을 적용해서 그 사람 무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실정법과 자연법이 충돌이 될 때, 실제로 그래, 충돌이 될 때 자연법을 우선해서 적용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자연법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았어도 자연법적인 사상이 무지무지하게 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헌법 10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전원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어떤 실정법이 있다면 그거는 이 자연법에 근거한 사상 때문에 그거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법이 다른 어떤 실정법보다도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사는 사람은 실정법을 어길 이유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금 국가에서 제정한 그런 법들을, 실정법들을 어기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법을 어떤 독재자도 어떤 악한 자도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마저도 이 우주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자연법을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의적인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만든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연법의 계명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민족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요. 지금은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가서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왜 죽어요? 자연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객관적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건 영원 불변한 진리고 실제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안식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그걸 거둬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심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더 큰 징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선의 결여이기 때문에
선의 계례이기 때문에 악은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을 알아야 악을 아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오패스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그저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악은 선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보여주는 이 율법을 아는 것이 죄 죽이는 것의 첫 번째다라는 거예요. 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율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부패와 타락과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만 그걸 피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원상의 인간의 의가 알고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율법에 비추어서 현재 자신의 비참한 존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본의를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의가 전혀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식의 반응을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단들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그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태초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그 언약법을 따라서 살도록 그래서 그러면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없어졌다, 율법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 31장에서도 그런 것처럼 율법이 돌판에 세워졌을 때는 우리와 관계가 없었는데 새 언약의 시대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질 거라고 그랬어요. 내용은 동일해요. 새겨지는 장소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재정립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험 있으신 분인지 또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통벽구와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 모르면 위반하고도 그냥 알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는다. 로마서 3장 19, 2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구원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인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참된 효용을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율법을 잘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주 훈련되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죄를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 죽이는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인지 죄악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순복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 너희들은 사랑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아까 윗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고 그리고 다른 모든 너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확정해 주고 다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지성과 의지에 사랑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부패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과 영혼의 깨끗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따라서 율법에 표현된 명령과 금지가 담고 있는 의미를 폭넓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가볍게 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살인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고 물론 그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신 것처럼 형제에게 라카, 미련한 놈이라 화 한 번만 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러면 율법의 원래 그 취지는 뭐였느냐?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살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네 생명이라도 드릴 정도로 그만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에 대한 연구와 묵상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죄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 능력이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그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라, 씹어 먹어라 그랬잖아요.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을 우리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소화가 되고 우리의 일부가 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교도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기를 그냥 전심으로 했는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성경을 배로 내려가 먹어서 배로 내려가 소화기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성경이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말씀에 대한 저항이나 도피가 불가능해질 때까지 완전한 헌신에 이를 때까지 진리가 완전한 통제력을 발휘할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가 본능이 될 때까지 암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만큼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격과 또 우리의 마음을 빚어서 교훈의 본으로 우리를 빚어서 우리의 본능이 되도록 만들어 줄 때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받아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 죽이기는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세계관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인 음행을 어떻게 없앨까 탐욕을 어떻게 없앨까 여기에 집중하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큰 틀에서 봐야만 이 전쟁이 잘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육박전 벌이고 있는 그 상황만 보면 우리가 이기면 다 이긴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지면 다 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큰 전선에서 보면 우리는 지고 있어도 전체가 이기고 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이겼지만 우리 군대가 다 밀려나가지고 좀 있으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포위돼서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넓게 크게 보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이고 더 확실한 그런 방식들을 잘 터득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전쟁입니다. 이건 보편교회가 함께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의 우리 자손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손들이 사단의 후손의 자손들과 싸우는 보편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문화 전쟁이고 세계관의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역동적이고 절박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적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군대가 전체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전투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전투와 외적인 전투는 결합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점들이 있어요. 두 전쟁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내적인 전투는 우리가 각자가 싸워야 돼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외적인 전투는 보편교회가 연합해서 싸워야 돼요. 이런 면들에서 조금 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1차적으로 내적인 전투를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전투에서 이렇게 이겨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서 살 수 있어요. 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더 주님 안에 있는 그 상황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또한 우리의 전쟁도 고립된 전쟁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단과 여인의 후손의 그 전쟁 속에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 더 큰 맥락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건주의자들은 도덕적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만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때야 되나 막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김홍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세상이 다 망해가고 있는데 내가 경건하고 도덕적인 것이 온전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큰 전쟁이 그 큰 전쟁 속에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골로새서 3장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함께 권면하는 것 또한 내적 전쟁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지금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나의 승리의 경험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실패의 경험을 얘기해 줌으로써 그가 그 내적 전쟁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 죽이기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전쟁이지만 또한 보편교회의 전쟁, 큰 우주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죽이기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전투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구원과 이 성화는 어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좀 지겨울지도 모르겠는데 창세기와 기독교 세계관 강좌를 여러 번 들으세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도님들이 이제 벌써 산상수훈까지 다 끝났어요. 1년 좀 지났는데 엄청 열심히 하셨죠? 여러분 좀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끝나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신다 그래서 아니 한 번 더 창세기 한 번 더 하십시오. 창세기를 한 번 더 해야 또 다른 게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막바로 가지 말고 이렇게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을 했으니까 8, 9장 우리가 영상이 없지만 10장부터 영상이 있으니까 10장부터 영상을 대략 세보니까 94개인가 몇 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이렇게 공부하시라. 그러면 훨씬 더 유익할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 상황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내적 전쟁의 전모를 다 파악하거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의 경험을 따져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10년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죄에서 내가 졸업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죄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아니에요. 또 다시 무너져요. 거기서 어느 순간에 또 한번 팍 무너져가지고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
계속 세상의 유혹과 어떤 사단의 충동이 있고 우리 자신의 그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싸움 전체를 이렇게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싸움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전투가, 내적인 전투가 없는 사람은 있어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은혜가 접촉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공휴일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계속 날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어디 이렇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어디를 간다 그러면 차가, 우리 교회 차가 막 우리 성도들 차가 하나, 둘, 셋, 넷 쭉 이렇게 따라가면 되게 안정감이 있어. 뒤에 따라가도. 저 사람들이 그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안정감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해 먹고자 하거나 뭐 사기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안정감이 있고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속에서도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툭 던진 말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죠?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또 따져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전쟁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공휴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직장에서 힘들었으니까 토요일 날은 그냥 실컷 잠도 하고 그냥 TV 보고 이렇게 그냥 소파에 앉아서 뒹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몸을 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은 계속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극할 만한 어떤 요소들을 자꾸 잘라내려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전모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우리를 위한 어떤 면에서 수많은 모범들이 있어요. 성공한 모범, 실패한 모범.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보고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고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보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죄가 보여요. 그래서 그 죄를 보면서 내가 이런 죄에 나도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각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만 믿음의 전투를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는 싸우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100만 대군이 막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죽이는 전쟁 또한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풍성하게 깨달음으로써 그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내적 전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탄의 세계관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정신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부어 넣으면서 우리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계속 행동하도록 부추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이게 자기 감정을 속이면서
오히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상 세계관을 따라서 살기도 하는 거죠. 죄책감이 들더라도 죄를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수만 가지 변명을 들어놓으면서 자기 속에서 솟아오르는 죄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하려고 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라고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어? 나라고 뭐 어쨌어?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밖에 세계의 영역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을 늘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인간의 정욕과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이상적인 삶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도 계속 그런 어떤 물결들 속에 휩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세계관에 막 휩쓸려 내려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 여자가 교회가 광야로 피하여 갔는데 사탄이 용이 와가지고 물을 막 쏟아내요. 물을 쏟아내는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여자를 익사시켜 버릴 정도로 그런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여자와 여인의 후손들을 보존해요. 교회를 보존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쏟아내는 게 이런 사탄의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디 여행 가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하면 행복할 거야. 등등의 수많은 거짓 정보들을 계속 들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세상에 풍조가 들어오는 그 루트만 차단해도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차단을 해도 그 세상의 물결들이 막 넘칠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세계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세계관 안에서 계속해서 그 사탄이 이미 우리 속에서 집어넣었던 그런 세계관들을 찾아내서 제거하기 위해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큰 게 우리의 원수는 우리 자아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 그것을 더 좋아하고 끌리거든요. 자석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영광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결코 사탄과 전쟁이 끝나지 않고 또 계속된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그 12장 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어. 그래도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그냥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을 계속해서 품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 죽이는 싸움을 계속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죄 죽이는 전투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더 깊이, 더 심오하게, 더 많이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만 죄를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음식 먹지 말아야 되고 혼인하지 말아야 되고 등등에 막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한사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우리 이 내적 전쟁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종말에 그 새 언약의 선물로 주어진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까지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은 구약에서 그렇게 열망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걸 누리면서 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우리 개인도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적인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임재인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죄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적 교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신적인 임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적 임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교훈하실 때 그것이 실행되고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동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강설로서 주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구체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죄 죽이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강설이 곧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교훈을 저버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 오셨어요. 근데 그 보혜사의 기능이 어떤 거냐면 교사로서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새 생명 안에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로서의 사역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까 레위기에서 말씀한 그 말씀 또한 어떤 거냐면 너는 이제 내 가족이 됐고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네가 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게 성령 안에서 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거룩한 능력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구체화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죄 죽음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살고 있지만 육체의 끈질긴 집착으로 점철된 육체적 실존 가운데 살았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성령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육신에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냥 온갖 것에 달라붙어서 집착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 영역에서는 벗어났으나 죄와의 최종적인 단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는 성화의 완성은 우리가 육신적인 죽음을 겪거나 또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그 마지막 때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의 특징이 자아 숭배, 자기 도취, 자기 신뢰, 자기 방종 이런 것들에 계속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싸우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죄를 죽이는 싸움이 피 흘릴 정도로 심각한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볍게 여겨요. 왜 가볍게 여겨요?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하게 접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죄 죽이기와 영생 사이에는 확실하고 틀림없는 연관성과 긴밀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를 죽여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이 확실하고 틀림없고 연관성 있고 긴밀성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활기와 힘과 유한은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사람은 지금 계속 죄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활기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죄 죽이기, 그다음에 살리기, 모티피케이션, 비비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 죄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능력 있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바꿔주시는 이 사역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생명의 능력과 활동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연합뿐 아니라 그분과의 교통을 성사시키는데 이는 모든 죽임, 죄 죽임, 그리고 소생, 크게 생명력, 활력 있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는 이중적인 혹은 양면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는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더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적으로 성화는 죄를 죽이는 것과 동시에 새 생명 안에서 역동적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곧 죄를 거부하고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이 성화는 온갖 종류의 고통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것과 궁극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가리켜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리라 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도 약해.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살리라 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 연합 안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 죽으신 것과 강함으로써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한 자로서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 아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이중적인 구조라고 했을 때 죽임과 살림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강하면서 동시에 약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약하고 그리스도는 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약하면서 동시에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이렇게 받고 능력을 발견하게 되지만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또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로 약해진다는 거야. 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약함이야. 나는 약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또한 약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한 사람이 왜 약한 사람이 됐는가?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지난번에 우리 같이 본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애기 성질 같으면 하면서 막 하고 싶었지만 약함 가운데에서 그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한없이 낮아진 거예요. 그 약함이 곧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시는 강함과 동등하게 그 속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결과이고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그 약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아래로 자람으로써, 즉 비천하게 낮아짐으로써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기까지 위로 성장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낮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약함처럼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약함까지,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까지, 겸손함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작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 부각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약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더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 약함 가운데에서 섬기는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상대방이 존귀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은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는 설교가 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의식적으로 날마다 성도들을 대할 때는 내가 의리다. 내가 약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세게 하면 우리 성도가 상처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가능한 한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직분자들도, 장로님, 집사님들도 성도들을 약함 속에서 대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진리가 맞죠? 옳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세게 들이대면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세게 가서 쳤으면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수많은 비방을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정말 사기꾼이야. 말도 변변치 못하면서 등등의 온갖 비난을 했어도 그냥 그걸 다 감내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안으로는 그냥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을 정도의 고난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약함으로 대했습니다. 영적인 강함과 영적인 약함,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복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가 강하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니들은 나한테 무릎 꿇어야 돼.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과 다른 방식입니다. 바울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넘어지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좀 약함으로 말하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A라는 안이 좋을 수도 있고 B라는 안이 좋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서로 약함 가운데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화합하고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악한 것뿐만 아니라 선한 것들도 악용하는 것과 같이 선인들은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선용한다. 자,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하게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악인은 율법을 악용하며 죽음은 악한 것이지만 선인은 선한 죽음을 죽는다.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충성을 지키면서 영광스럽게 죽을 때 그는 죽어도 죽음을 피하는 것이다. 그의 죽음은 죽음의 일부분만 당하는 거고 그 전체는 당하지 않는 것이며, 그죠? 끝이 없는 둘째 사망도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 속에서 결코 지는 게 아닙니다. 약함 속에서 이기는 거고 승리하는 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고 거룩해지는 방식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죄 죽임을 통한 그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전적으로 역사하는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죄를 죽인 만큼 우리는 생명 안에서 활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죽인 사람일수록 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죄를 많이 죽이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사람일수록 생명력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죽일수록 우리는 복을 누리고 더 생명을 누려요. 그래서 그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달콤한 죄 죽이기다 라고 말씀했어요. 죽을 것 살떡하면서 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죽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달콤하다.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 하지 말고 열심히 해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죽이기는 거룩한 습관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거룩함에 이르고 이렇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생성된 오물과 쓰레기와 고여있는 썩은 물들을 처리해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마치 정원에 끊임없이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교만과 탐욕과 게으름, 이런 이 습관을 매일매일 뽑아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커다란 증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데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 못 내려놔. 그래서 계속 우리의 걸음이 지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할 때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얽매이기 쉬운 이 죄가, 고질적인 죄가 지겹도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그걸 대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멈추면 진정한 영적인 진보나 영적인 성장 또한 멈추게 됩니다. 성장을 멈추면 그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퇴행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자기 부인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성경 4장 읽을 때마다 그때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가 나의 모습이 보이면 바로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 이런 죄를 졌네요.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사오니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습관이.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회개하는 습관이 없으면 지식은 늘어날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어떻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삶이 안 바뀌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와 같이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습관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동의할 수도 있어요.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실천하지 않아. 왜 실천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잘 보면 문제는 지식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열망과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갈망은 세상의 유혹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회개는 우리의 잘못된 갈망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갈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열망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세상보다 더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재조정을 해나가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습관적인 회개가 돼요. 습관적인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열망을 조정해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열망을 조정해야지 이게 되지. 열망은 그대로 있는데 해봐야 그냥 외식적인 어떤 경건에 불과할 수 있는 거죠. 참된 회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도록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은 회개가 일평생 지속돼야 하고 또 회개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요소와 거룩한 습관은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하며 그러한 성향을 갖도록 해. 거룩한 요소, 거룩한 습관은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요소를 우리가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일에 우리가 종속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요소의 본질이다. 거룩한 습관은 성화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이것은 또한 성화의 요소이다. 성화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지음을 받은 우리는 거룩함과 거룩한 습관을 증대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상황 속에서 변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행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죄 죽이기는 회개와 함께 거룩한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 부요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K.A. 스미스라고 하는 습관은 영성이다. 우리 예전에 같이 책을 봤는데 늦게 오신 분들 못 보셨으면 하나 보세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거기에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과 갈망, 욕망, 또 열망이 습득되는 것을, 득자가 빠졌어요. 습득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과 갈망, 욕망, 열망이 우리에게 습득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이 습관이라면 본보기를 모방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마음을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게 만드는 실천에 몰입함으로써 마음의 눈금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통해서 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침판으로서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1차적으로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관한 습관을 형성하는 실천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실천이 욕망의 교수법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우리의 욕망을 또한 어떻게 교정하고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꾸준하고 신실하게 받은 말씀을 따라서 죄를 죽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거룩한 습관이 자라가야 되고 증대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실천을 매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로 일치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에 집착하는지 또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기타 욕심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은 모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돈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탄이 그 말씀을 이렇게 잘하지 못하게 해요.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려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열망이 무엇인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할 때 우리는 그 허접한 것들,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을 이기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면서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형편도 나아져요.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살수록 거룩하면서 성장할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또 복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서서히 좋아져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딱 이와 같은 상태로 넘어져요.
기타 욕심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지 말고 그냥 힘있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결단하고 그 습관을 계속 어떻게 보면 증대시켜 나가야 됩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여호와의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냥 대단한 자기를 대단히 높게 보는 사람들은 막 큰 일을 막 생각하는 거야. 대단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게 있음 같게 하였나니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성전을 향해서 순례해 가고 있는 이 시인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여서 죄와 싸웠던 겁니다. 2절에는 그 비장함이 실려 있어요.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평온케 하기를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게 살지 않고 정말 영적인 만족과 기쁨의 그 일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그러니까 내려놓고 아까 얽매이기 쉬운 것 또 무거운 것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습관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좀 내려놓아야 돼요. 너무 분주해지면 안 됩니다. 분주해지면 기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죄의 유혹에 끌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은 아예 그냥 다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주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묵상의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고자 한다면 죄 죽이는 일과 회개하는 일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과 지혜와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만나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지혜를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고요하고 평온케 하는 삶의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시간이 없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내고 묵상하고 회개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공동묘지에 가면 이유 없이 죽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공부 안 하는 사람, 이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셔야 됩니다. 시간 내야 돼요. 잠을 줄여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을 먹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죄를 죽이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유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사는 그 삶을 장애하고 있는 이 죄가 계속해서 우리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육신의 열망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그 부유한 생명을 누리면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습관을 만들기까지 계속된 자기 부정이 요구됨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찌하든지 말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습관 매일 매 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